절하고 이렇게 해서 교독으로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죄송합니다. 39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낭독하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밤새도록 나가서 그들에게 간장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벤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 비탈에서 막게다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화과를 아세가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앞에서 칼에 죽은 자가 무화과를 잡아서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거리에 이르기를 백성이 대적의 원수를 가도록 하려고 야살에게 기록되기를 태양이 춘천에 머물러서 거의 오늘부로 솟기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다시 낭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따라주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자여 죽으신 분을 다시는 한 사람이시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는 상태에서 보살아야 같이 영생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존재는 현대이나 장래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대강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강절이 되면은 이 매주일보다 이 촛불을 하나씩 색깔이 다른 촛불을 밝히는 것이 어떠한 유래인 것 같습니다. 이 대강절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의 어드벤터스라는 온다 또 이 도착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조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나와 있는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가 도는 것과 태양의 인력을 거의 온종일 멈추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6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마저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매우 긴장하였고 또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여러 족속을 무찌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보다 그들과 화친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는 화친을 하지 않고 모두 차 없앤다는 그런 소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장을 해서 아주 먼 곳에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화친을 해줄 것이라 판단하고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화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아모리의 5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먼저 쳐 없애려 합니다. 다급해진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원정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심 끝에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용사를 거느리고 바로 출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재 이변의 기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쟁 중간에 그 급해진 마음에서 간구하는 그 간구에 지구와 태양계 전체가 그 궤도에서 23시간 20분 동안 멈추었습니다. 대단하고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더욱이 긴 낮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파괴적 우박이 또한 쏟아지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성경 자체도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증거 외에도 고대 중국의 문헌과 페루의 잉카, 멕시코의 아즈텍 및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헌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거의 3,500년이 지난 현대의 과학은 다음과 같이 성경의 기록과 완전히 합치되는 수치를
계산해냄으로써 성경의 기록의 사실성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관계 과학자들의 단체인 헤럴드 힐이라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로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피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궤도의 진행상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즉 20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여호수아 때 태양이 정지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초고속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려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정확히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정지되었던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자란 40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살펴보니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약속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양의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리신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 10도는 놀랍게도 이 10도가 이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40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과 합하여 정확하게 없어진 하루의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오늘 본문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한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죽을 목숨인데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소에서 회중을 위하여, 단을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보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편입돼서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회중에게 봉사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느디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브온은 거민들한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초에 쳐서 다 없앨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늘 주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것이나 주의 사역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참 제 자신이 부족한 자가 많은데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을 좀 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보면 꼭 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이룩할 때 생각해본 우리 교회 이 사모제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우리 교회에 나와 그들이 주 앞에서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길임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를 찾아와 참된 평안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나 기도 때 그 말들이 문맥이 잘 안 맞고 흥적 근거가 없어도 당신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급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야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모순이 많은 말입니다. 태양이 머무는 것보다 달이 지구가 머물러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더 옳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말들을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멈추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태양의 인력이 잠시 중지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다는 것은 지구가 머무는 것은 물론 태양의 인력이 달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저속한 언어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또 저속한 언어를 하나를 더 쓰면 옛말에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밥 위에 찌는 개떡처럼 부족하게 살아도 부족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응답을 온전히 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일은 좀 잘못된 것 같아도 주의 약속은 선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은 선하게 진행되며 주의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브온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처음에 속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백성에게 속은 이 사실들은 오히려 아모리 다섯 왕을 한꺼번에 괴멸시키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사신을 보내서 급한 출정을 요청할 때 아마 처음에는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내가 속은 그들한테 다시 또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나? 또 한 번 속아야 하나? 이런 사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가서 가장 10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갈렙과 함께 보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이제 용사들을 모아서 이제 기브온의 출정을 떠나려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확실한 승리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특별히 35절에 7가지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신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개역개정판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라사대 이런 말들을 이르시되하고 또 이런 많이 교촉이 돼서 현대적 언어로 표현해 놓았는데 욥기서하고 이 부분을 표현해 놓은 게 저는 얼른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신이라는 말을 알몸으로 표현해 놨어요. 가만 보니까 글쎄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데 꼭 알몸으로 표현해야 좀 헐벗음 이런 단어로 좀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근데 표준서 번역에 보니까 이 단어를 헐벗음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헬라어의 기모노테스 이것을 헐벗음으로 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을 때보다 우리가 더 헐벗고 내 자신이 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는 어떤 때냐면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속에 느끼는 아픔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이 둘의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돈을 좀 빌려가지고 못 갚게 되자 그 빚쟁이들이 와서 자기 옷을 다 벗겨놓고 여자들이 있는 앞에서 세워놓았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슬펐을 때가 그때라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적신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 고난을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참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참담하고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사처럼 기브온을 다시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노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한낱 작은 가나안 족속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 기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대강절 초절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부족한 나를 위해서 고난 속에 시련에 있던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이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빚값을 사신 자녀로서 세상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하게 하시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감절의 첫째 주일에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심을 기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